요나서는 이 요나는 BC 760년경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이 한 40권 되잖아요. 39권입니다. 정확하게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 성경 우리 맨 앞에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찍었고, 그리고 이제 39권인데 모세가 5권을 졌으니까 이제 35명의 저자가 있지. 근데 이 요나,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이 요나서가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보다 한 30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BC 740년부터 680년까지 사역을 했으면 그 이전에 사역했던 선지자인데, 이 요나서를 이 1장부터 4장까지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인데 아주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 못했던 큰 사건을 겪었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간 살다 나온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살다 나온 사람이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살던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간 살다 나온 사람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간 살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산 사람인데, 하나님의 종이죠. 근데 지금부터 2700년, 한 2750, 대충 한 2700년, 800년 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부터 2800년 전에 뭐 했겠어요? 호랭이가 담배 피던 시절, 그런 시절, 호랭이가 담배 폈다, 뭐 그런 얘기 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 2700년, 800년 전에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당시 이 사람이 살던 곳에는 이 큰 배가 있어가지고 지중해 해변에 살고 있었거든요. 지중해 요바에서부터 저 다시스는 어디냐면 지중해 서쪽 끝입니다. 요바는 지중해 동쪽 끝이고 다시스는 지중해 서쪽 끝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큰 배를 타고 여객선이 보통 있었던 시기예요. 그리고 이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가 또 기억해,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에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도대체 어떤 분이냐, 뭐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천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없이 또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막 살아가는데, 벌써 2700년 전에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이에요. 있냐 없냐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대화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저 싫은데 뭐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북왕국 북이스라엘에 살던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좀 보여줘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한 100여 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다. 새로운 세계로 옮겨가는 거다. 이런 말해도 모릅니다.
영적인 무지함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당시부터 하나님을 환하게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 요나서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셔 안 살아계셔 모르지.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지.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제가 이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 종 갑니다. 그러면 그걸로 어떻게 알아? 집사까지 했었거든요. 교회 집사까지 했었는데 그걸로 어떻게 알아? 가봐야 알지. 엄마는 집사가 아니고 잡사예요. 잡사. 모르니까. 우린 경험 안 해봤잖아요. 하나님을 만져볼 수 있나? 그 소리가 귀에 들려오나? 눈으로 볼 수 있나? 천국과 지옥을 누가 가보기를 했나? 모르잖아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완전 깜깜합니다. 소경이에요, 소경.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닫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고 영원한 천국 데려가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벌 주고 망하게 하는지, 이런 거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요나라고 하는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비록 땅은 저 이스라엘 나라 땅 니느웨라고 하는 그 땅에서 있었던 사건이지만은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죠. 이 땅에 우리 사람을 대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과 그 섭리도 동일하시고, 그래서 270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구했던 것, 요나가 하기를 바랐던 것, 니느웨가 하기를 바랐던 것,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이와 같은 이제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나 사장인데 제가 지금 말했지만 이 요나가 살고 있던 이 북이스라엘경에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니느웨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수르란 나라의 수도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란 나라가 크고 강대하다 보니까 작은 나라를, 지금도 그러잖아요. 저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맞나요? 거기 이제 침공해서 뺏으려고 하는 것처럼 옛날에도 그런 거 한 거예요. 그래 이 큰 나라 아수르라고 한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자꾸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뺏어가고 공격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였냐면 이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는데 이 니느웨가 둘레가 96km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전시가 크잖아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도시 중에 광역시니까 큰 도시인데 이 대전을 둘러싸고 있는 대전을 이렇게 쭉 한 바퀴 도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저기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경부선 고속도로가 이렇게 내려가고 호남선 고속도로도 갈라집니다. 그래서 호남 고속도로 또 이렇게 쭉 둘러서 어쨌든 대전시를 이렇게 고속도로가 한 바퀴 이렇게 빙 돌러 있어요. 그거 한 바퀴 다 돌아가면요, 한 50km?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대전시에 거의 2배 되는 둘레가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2700년도 도시가. 2700, 여러분, 대전도요, 한 100년 전만 되면요, 이 대전이 없어요. 저기 산내 알잖아요, 산내? 산내가 큰, 그리고 읍 같은 그런 동네였고요. 이 대전은 완전히 깡촌이에요, 이 대전은. 그 다음에 공주가, 공주목이라 그래가지고 좀 큰 도시였고, 이 대전은 완전히 깡촌이었습니다. 근데 100년 만에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 대전 도시에 거의 2배 되는 큰 도시를 이루고 있던 도시가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아수르라고 한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알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니느웨 보고.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요나야, 저 니느웨 그 아수르의 수도 그 거대한 성읍, 인구를 말하면 한 60만, 여러분 2700년 전에 60만 정도가 살았으니 얼마나 큰 도시였습니까? 엄청난 도시잖아요. 거기가 바로 그 문명의 발상지요. 거기가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렇게 인류의 문명 발상지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문명 발상지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그 지역입니다. 그 유브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에 흘러가는 큰 도시가 생긴 거기입니다. 거기 그 도시에 가가지고 악독이 가득해서 이렇게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까 그 니느웨로 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이 요나가 안 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잖아요. 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보통 사람 하나님 음성 잘 못 듣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는 건 세상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자꾸 이제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전해주신다 하고 이렇게 들어야지, 저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나 보자.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렇게 받아들이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이 사람은, 이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깝게 지낸 사람. 그래가지고 요바에 가가지고 도망가는데, 제가 아까 말했지만 요바는 항구입니다. 거기서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지중해가 큰 바다입니다. 지중해 북쪽으로는 유럽이 이렇게 있고, 지중해 동쪽에는 중동아시아가 있고, 지중해 남쪽에는 아프리카예요. 그렇게 큰 바다가 지중해인데, 지중해 동쪽의 요바 항구에서 이 사람이 배를 타고 지중해 서쪽까지 갑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니느웨는 요바에서부터 동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거기 가야 이제 니느웨가 있는. 도망갑니다. 배를 타고 이제 배삭을 주고 배를 타고 다시서 도망가. 멀리 아주 멀리. 하나님이 말하고 하는 저 니느웨 가서 복음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멀리 도망가는 거야. 배 타고 엄청 먼 거리잖아요. 그 지중해 큰 바다인데 바다 건너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래 배삭을 주고 가서 배가 이제 지하층이 있고 뭐 이렇게 있고 큰 이게 여객선 그렇잖아요. 1층이 있고 2층이. 아주 배 밑창 들어가서 잠을 굴굴 자는데 하나님이 큰 풍랑을 일으키는. 얼마나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지 이 배가 침몰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온 배 탄 사람들이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배가 뒤집어질까봐, 물속에 가라앉을까봐 무거운 짐들은 막 다 짐 내리고, 그래도 막 이 풍랑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 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요바라고 하는 항구에 그 항구에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 사람도 탔을 것이고, 남쪽 유다 사람도 탈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아람 사람 탈 수 있고, 그 큰 다시스루까지 도망가는 큰 여객선이니까 여러 나라 사람이 탔나 봐. 그래서 자기 하나님한테 살려주세요. 자기 신에게 살려줘야 하는데, 한 사람이 보니까 지하실 밑에서 굴굴 잠만 자고 있니? 그래서 당신 도대체 이 재앙 가운데 잠자고 있는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냐? 그러면서 너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큰 풍랑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분별도 잘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렇게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배에 풍랑이 일어나게 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고집쟁이에요, 고집쟁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네 때문에 이렇게 풍랑이 일어났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를 바닷속에다 집어 던지세요. 나를 바닷속에다 집어 던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를 바닷속에 던지면 잔잔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어떻게 우리를 지금 이 풍랑이 있지만은 당신을 바닷속에다 집어 던지냐 싶어가지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름대로 짐을 더 던져내고 나름대로 어떻게 자기들이 그 침몰되지 않으려고 애써보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사람을 바닷속에다 던졌습니다. 그랬더니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야, 그 사람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배 탔던 사람들이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아니 진짜네. 아니 진짜네.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이 사람을 바닷속에다 이 사람이 자기는 바다를 만들고 땅을 만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집으로는 경외하진 않대 실상은. 그래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자기를 바닷속에 집어 던지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거라고 해서 던졌는데 진짜 잔잔해. 그 거세게 불던 풍랑이 잔잔해지.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 타고 지나가다가 거센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불 때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침몰하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침몰하게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람아 고요할지어다 바다야 잔잔할지어다 잔잔해지냐.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네. 천지 만물을 순간에 움직일 수도 있고 네. 순간에 잠잠게 그분 명령 앞에 다 복종하는 거예요. 네. 온 우주가 다 그분 거라. 아멘. 근데 우리가 온 우주가 그분 거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분 앞에 사람이 돼가지고 고개 쳐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내 하나님 믿고 섬기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물속에다 집어 던졌더니 여호와께서 그랬더니 그 남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뭐 했대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럴만 하잖아요. 야, 이 사람이 섬기는 그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도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을 했다. 근데 뭔 소원을 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이 가는 뭐 바다 배가 안전한 목적지에 안전하도록 잘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안 했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삶도 하나님 우리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도록 지켜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아주 정성껏 잘 섬기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소원을 많이 하는데 뭐 어떤 구체적인 소원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 집어 던졌는데 물고기를 예배했다. 물고기가 그 사람을 삼켜버린. 여러분 실제로요. 지금도 그 2700년 전 사건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물고기가 뭔지 알아요? 고래상어, 고래상어. 상어입니다. 상어인데 고래상어라고 하는데 이놈은 길이가 18.8m 큰 놈은. 우리 교회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한 10m 좀 넘겠지요. 근데 우리 여기서부터 저 마당까지 된다는 거예요. 고기가. 근데 이놈은 무게가 얼마냐? 만나면 45톤. 막 이렇게 큰 고기가 이만한 거, 큰 고기. 근데 이 지금 우리 바다에 살고 있는 고기 중에 가장 큰 이 고래상어는 이놈이 아주 온순하기가 그지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공격을 안 한답니다. 이 보니까 입은 이만한데 왜 상어 중에도 이제 사람 공격하는 무서운 상어들 많습니다. 근데 그놈들은 뭐 한
커봐야 3m, 5m 이렇거든요. 근데 얘는 18m예요. 최대 큰 상. 근데 이놈은 그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너무너무 온순하다는. 그 전번에 이 등치 크잖아요. 18m 되고 작아도 뭐 한 10m 이렇게 되니까 어느 날 큰 배를 걸어가는데 이 한 놈이 이 고래상어 이놈이 와가지고 자꾸 사람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그 배를 빙빙 돌면서 안 따라가고 그래서 그 고래상어는 절대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온순해가지고 이놈은 그 모기를 그 막 상어들은 왜 고기를 막 잡먹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그 뭐 미생물, 플랑크톤 아주 고기도 작은 고기들 그런 것만 이제 먹는데 먹는 게 아니고 이만한 입을 벌리면서 쑥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물을 마시듯이 마신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은 쭉 걸러내고 그 안에 플랑크톤, 뭐 식물성, 뭐 미생물, 뭐 작은 물고기 이런 것만 먹고 사는 아주 온순하게 그저때. 그래 이제 사람이 가도 사람을 해치지 않고 사람한테 온순하고 사람을 공격 안 하는 놈이 고래상어인데 그래서 하든지 친근하게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길래 그놈을 따라가 봤더니 새끼인 듯한 한 3m 되는 이 고래상어가 그물에 걸려가지고 이게 그물에 징징 걸려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새끼가 있더라. 그래가지고 잠수부를 몇 명을 동원해가지고 풀어줬더니 고맙다고 하는 표정인지 뭔지 그 배를 아주 몇 바퀴 빙빙 돌더니 이렇게 가더라. 이 고래상어. 아마 이 고래상어를 하나님이 예배해놨지 않았겠나 싶어요. 이 고래상어 같은 이런 상어. 그놈이 보면요, 입이 말도 못해 커, 이렇게. 그냥 입만 떡벌리 사람이 그냥 쑥 들어가. 고래상어도 있고, 그 다음에 큰 고기가 혹등고래라는 것도 있습니다. 얘도 한 14m에서 17m. 이 고래상어나 이 혹등고래 같은 이것이 거의 사람만큼 살더라고요. 45년에서 100년간 사는. 거의 사람 수준으로 살더라고요. 이 고기들이. 그래, 이 큰 고기들이 보통 1톤 이상씩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1톤이면 얼마나 무거워요? 1톤. 1000kg잖아요. 1000kg 양을 먹어야 되긴 그 큰 바다에 돌아다니면. 그래서 아마 요나가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아무리 그 큰 고기가 그 고기라 해도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살겠어요? 근데 이 기적이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물고기 뱃속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거기 뭐 산소가 제대로 있겠어요? 뭐 있겠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가 왜 플랑크톤 먹고 그 다음에 뭐 미생물 먹고 작은 물고기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 뱃속에 그런 게 잔뜩 들어있으니 그 안이 얼마나 질퍽거리면서 요즘 날씨가 질퍽질퍽하니 습기가 많잖아요. 불편한데 그 물고기 뱃속에 그 큰 고기가 많이 먹었으니 그 안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 고백하는 거 보세요.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아주 고통스러웠던 장소 같아. 하나님 지켜보였지만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성경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살았다라고 야 이 사람아 말 같은 소리야 그런 말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1.1핵도 틀림없는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진짜 이런 일이 있은 줄 믿습니다. 성경에 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야 이 사람아 그 말 같은 소리를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그러면서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러니까 그 속에 아주 고통스러운 장소 같아. 아주 끈적끈적하고
뭐 먹다가 만 그 음식들이 막 적당히 부패되고 이러니 그 속에서 얼마나 그 뭐 사방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목숨은 안 죽게 지킨 거예요. 그 뱃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어쨌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거부하고 저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했다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 물고기 뱃속에 나왔으니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냄새가 얼마나 진동했어요. 음식이 부패한 냄새.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죽을 맛하다가 나왔으니 정말 살만 나겠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고생하고 다 나와보세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가지고 바닷물에 시작했겠고 바닷물에 이제 머리부터 싹 씻고 민물로 씻고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저 예하면 우리가 부정한 게 많아도 하나님 말씀 그래야 사람이 사람답지. 계속 하나님 댁에서 쳐들고 내가 왜요? 안 해요. 뭐 이러고 있으면 이게 사람답잖아요.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네 하고 이렇게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지. 안 믿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무슨 복이 있겠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루 동안 가면서 그 소리를 하는 거야. 그 도시를 가면서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의 수도 가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보통 같으면 좀 미친놈이네. 뭐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져. 정신병자야. 저 어디서 온 영감탱이가 저렇게 지금 저런 헛소리하고 지금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어. 그래야 마땅한데 야 니느웨 사람들이 안 그러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더니 요나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가 이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백성들이 먼저 듣고 백성들 듣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그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 수도를 지나가면서 외치고 있잖아요. 저 미친놈 봐라. 저거 무슨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정신병자네. 그래야 마땅한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를 무너지게 한다고 말씀하신다. 저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종이 말한다. 그러면서 다들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구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백성들이 그 니느웨를 가면서 큰소리 외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니느웨가 무너지라는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베옷을 입다는 소리가 왕에게 들리니까 왕도 이 사람도 회개하는 거예요. 왕도 회개하고 이 사람도 베옷을 입고 그리고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그리고는 조소를 내리는데 뭐라고 내려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면서 이제부터 너희들 죄짓지 마라. 서로 강포하게, 서로 막 무례하게 하고 욕하고 뺏고 저주하고 죄짓지 말고 그렇게 살아.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제가 지난주에 영상을 하나 보니까 충청도가 시골 동네에서 한 사람이 손도끼를 가지고 옆집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게 영상에 나왔는데 사정을 보니까 한 사람은 그 동네에서 아버지 때부터 살아 66년간 살았고 손도끼를 가지고 그 사람을 찍으려고 했던 사람은 그 동네에 들어온 지 6년짜리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들 두 사람 다 아우 저 사람들 무서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막을 알아보니까 이제 기자가 찾아갑니다. 손도끼는 사람의 피해자, 도끼 맞을 뻔한 사람을 찾아가서 저하고 같이 가서 좀 사정 좀 들어봅시다. 왜 손도끼를 휘둘렀는지. 손도끼 무섭잖아요. 손으로 된 도끼, 손 들고 이렇게. 그랬더니 어이 무서워서 못 가요. 지금도 가슴이 벌렁벌렁 떨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무서워서 못 가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손도끼를 가지고 자기를 내리치려고 했는데 무섭지요. 그래서 못 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그 집을 알려줄 테니까 가보세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혼자 찾아갑니다. 갔더니 손도끼를 휘둘렀던 사람이 잘 오셨다고. 저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 얘기를 쭉 하는데 보니까 이 손도끼를 휘둘렀던 사람이 6년 전에 그곳에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왔는데 집을 사가지고 이제 그 시골에 살라고 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집을 사가지고 와서 보니까 자기네 집 앞에 그 동산이 하나 이렇게 숲이 쭉 오진 동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건 누구 땅입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땅은 뭐 주인이 없는데 그 손도끼에 맞을 뻔했던 사람 그 사람이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주인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좀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자기네 집 바로 앞이니까 자기네 집 그 숲이 이루어진 거니까 그 땅을 이제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을 이렇게 무료로 쓰는데 만일 주인이 나타나서 내가 그동안 썼던 사용료에 대해서 내라 그러면 낼 것이고 이 땅을 판다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러면서 그 땅을 씁니다. 그런데 그 집하고 그 새로 진 집하고 경계선 논두렁을 하나 그 위에 논이 있는 집이에요. 그 사고의 발단은 이 논이 두 사람이 늘 계속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논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집하고 경계선 논이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와가지고 기둥을 크게 세워놔가지고 차광막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치니까 이 집을 사가 들어간 사람이 야 이 미친놈들아 그 시커먼 걸 우리 집 앞에다 쳐놓으면 우리 집이 얼마나 컴컴하고 어둡냐. 그러니까 치지 말라 그랬더니 아버지하고 아들이 들어와 치다가 아들이 웬 미친놈이 개소리하고 있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집에 가서 손도끼 들고 와가지고 내리치려고 하는데 26살짜리 아들이 동작이 빠르잖아요. 이 사람은 60대 사람이. 딱 피하고 잡아 넘어뜨려가지고는 목을 논바닥에서 조이면서 그러니까 손도끼 가져간 그 부인이 경찰에 전화한 거예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젊은 사람이 우리 아저씨 논바닥에 죽이고 목 졸라 죽이려고 그래. 그래 이제 경찰도 오고 소방서도 오고 이제 갈라져가지고 둘이 이제 경찰서에 끌려가 조사받고 그랬는데 그 차광막을 왜 쳤냐? 둘이 아마 그 전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 집 새로 들어온 집사원 사람이 그 땅을 무단으로 썼잖아요. 주인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데 그 논주인이 그 땅을 관리했는데 이 땅은 우리 아버지 때부터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주인이 없는 땅이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땅을 막 뺏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걸 관리하면 때가 그 특별조치법이 있었는데
그걸 자기 땅으로 등록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아버지 때부터 그 땅을 관리했으니까 우리 땅이다 하고 살았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이 이제 자기 땅처럼 부리니까 그 땅 우리 땅이니까 쓰지 마시오. 아니 당신 땅 아니지 않냐? 당신 땅이면 그 땅 토지 문서를 가져와 봐라. 이래가지고 옥신각신 계속 싸웠더라고. 그래가지고 논두렁에다 그 차광목을 친 거예요, 듣기 싫이. 그러다가 이제 사단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사실은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원래 살던 사람이 자기네 아버지 때부터 주인이 없는 문서당 주인 없는 땅이지만 관리해 왔잖아요, 자기 땅처럼. 그랬으면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둬야 되는데, 이 사람이 욕심이야, 욕심. 그렇잖아요. 당신 땅도 아닌데 왜 당신 땅처럼 부려오냐? 나도 부려먹자. 그 땅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그렇게 결국은 이제 그 도끼 불임까지 나는 상을까지 발달했다. 그렇게 보이지는. 그래서 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욕심, 탐심이라 그러거든요. 그 땅을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것 만들고 싶은 그 욕심이 그 사건을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 우리 살아갈 때 우리 보고 욕심 부리지 말라 그래요. 탐심 부리지 마라. 네 거 아닌 거는 그 사람 누가 뭐라 그래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보고 탐내지 말라 하는데, 탐심. 그 탐심이 이제 그를 망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탐내지 말고 살아가라니. 갖고 내가 일해서, 내가 아껴서, 내가 성실하게 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고, 그걸 가지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줄지언정 남의 거 아닌 것을 내 거 갖고 싶은 이 탐심이 온갖 이 세상의 불화, 고통,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 6.25 전쟁 그 외정시대 일본이 우리 침략을 다 그거잖아요. 우리 뺏고 싶은 거예요. 지 거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탐심 갖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마.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겨서 그를 존중해주고, 그가 복받기를 해줘야지 네가 희생하면서 그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네 욕심 채우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여기서 이 사람들이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요나에게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동기가 바로 뭐였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벌을 내리겠어요? 그 멸망시키겠어요. 그런데 그 악독이 강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자마자 이 사람들이 뭘 해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왕까지. 그리고 물도 먹지 말라는 거.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랬더니 하나님 뜻을 돌이켰다. 그랬더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요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했을 때 그 사람이 돌이키면 요나가 이 땅에서 뭐라고 했어요? 야, 니들 정말 잘한다. 그래야 되는데 성냈다는 거. 이것도 다 뭐예요? 이것도 탐심이야, 탐심. 자, 그 하나님이 세상 나를 다스리는 가는 가운데 그거 잘 되면 좋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기만 잘 되기를 원하는 거야. 자기만 안잖아. 내가 저 사람들한테 피해를 봤는데 저거 망해야지. 어쨌든 싫어하고 썩냈다는 거. 싫어하고 썩냈다는 거. 아니 하나님 앞에서 지가 지금 위치가 어딘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같이 막 썩내고 하면은. 그래가지고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야, 이 요나가 훌륭한 선지자인 것이, 여러분 27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들이고 그 하나님이 자기들만 사랑하고 자기들만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아주 짐승 취급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자기들만 특별한 사람이라고 선택했던 사람들이라,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지 니들의 하나님은 아니야. 니들은 인마 버림받은 사람들이여. 니들은 다 망해야 돼. 그 하나님은 니들은 저주를 내리고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지 니들은 내 복주고 긍휼을 베푼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사상과 이런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시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예, 만일 그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돌이키면 자비롭고 노하고 더디하시고 이내가 그 이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700년 전에 하나님의 종으로 있던 이 요나가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보다 훨씬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환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스로 도망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가서 회개를 니느웨가 망한다고 말했는데 만약에 하나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잘못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벌을 안 내릴게? 이거 뻔하니까 나는 그 나라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어요. 하나님은 또 제대로 못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망해야 시원하지. 망해야 짝짝짝이지. 그들이 살아있으면 앞으로도 더 고통이 올 수 있는데 살려줘? 안 해. 안 해. 그래 도망갔다는 거예요. 살려주니까 매우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아주 바락바락 하는 겁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시오. 하나님 그런 식으로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려면 나 못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책망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런 이제 불평을 말했으니 하나님이 내 사정을 듣고 또 어떤 재앙을 베푸실까 하고 이제 그 니누웨라고 하는 도시의 동쪽으로 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 앉아가지고 언덕에 올라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뭐 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올라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 막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올라갔는데 아니 도시가 멀쩡히 잘 있네. 그래가지고 이제 속에서 이제 속내고 분하고 이런 마음이 부글부글 하는데 하나님이 박농쿨을 싹 나게 해가지고 잎사귀가 이만한 그게 나가지고 햇빛을 가려지. 원래 중동 나라 국가는 거기는 한낮 되면 낮잠 자는 동네입니다. 나라입니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런데 그 초막 쪄놓고 뭐 풀 같은 거 제대로 얹지도 않고 해놨으니 뜨거워 죽겠는 거예요. 아마 대머리였는지도 몰라요. 이게 해 뜰 때 뜨거운 동풍에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했다. 그럼 머리카락이라도 있으면 대머리인지 혹시 몰라. 그러니까 아주 더 뜨거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막 혼절할 정도로 뜨거워. 그러다가 박농쿨 때문에 좋아했다가 벌레로 박농쿨을 싹 갉아먹겠습니다. 또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그렇게 원망 불평하답니다. 그때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요나 선지자가 2700년 전에 제가 좀 말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우리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만의 하나님. 그런데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말씀해 주냐면 나는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든 창조주야. 그리고 다른 사람 여기 보니까 이 죄 때문에 망하고 이 사람들도 내가 아끼는 존재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아끼다 그러잖아요.
야, 너는 이 박농쿨을 아꼈냐? 난 이 사람들을 아껴.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아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또 짐승도 내가 아껴.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2700년 전에 이 니느웨 그 사건을 통해 나타난 그 요나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끼는 거예요, 아끼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을 아끼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아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죄인들을 영원히 지옥에 멸망하는 것을 막으려고 아끼는 우리가 고통당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 자식이 병들어서 고생하면 참으로 마음이 아프잖아요. 뭐 하다가 잘 안 되면 그 힘들어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더 하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아끼니까. 난 귀하게 여기네. 그래서 우리로 이 죄 때문에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이제 막으려고 누구를 보내준 분이냐면 예수님 보내요. 우리를 아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으면 돕잖아요. 아멘. 힘들어하는 거 그것을 막으려고. 왜? 아끼니까. 사랑하니까. 귀하게 여기니. 아멘. 그렇게 희생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어떤 엄마가 이제 나면서부터 그 소경된 아들이 이제 눈 수술하면 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 눈을 빼주는데, 그 아들이 소경으로 사는 것보다 자기 두 눈 있으니까 하나 빼줘서 볼 수 있게 됐다고 그러니까, 하나는 1.0 하나는 0.4인데 어느 걸 뺄까요? 그러니까 1.0을 빼주세요. 1.0을 빼서 소경 아들에게 넣어주세요. 왜 그래요? 아들이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하니까. 그래, 이게 한쪽 눈, 나는 이미 많이 살았으니까 내 눈 하나라도 네 가져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힘차게 살아라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낀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 이제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그것이 뭐 때문에요? 그 악독인의 앞에 상달했다는, 죄가 창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위하십니다. 죄를 언제나 심판하시는 아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때는 책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 거기서 이제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그 다음에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백보자 심판대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지고 자기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는 지옥이냐 천국이냐 심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모시고 순종해 간 사람들은 상급 심판입니다. 큰 상급 받느냐 아니면 상급이 없냐, 뭐 이렇게.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가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 불로 심판을 이렇게 당하게 되는데, 이제 그 불로 화학 심판 받는데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집이나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금은 보석으로 이 집을 만들었으면 불이 와도 끄떡 집안은 나무나 불이나 집 부러다 쓰고 다 벌타서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이 되고 만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있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 말고 심판이 또 하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심판이냐면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에 부분적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에 가보면 그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었잖아요. 갑작스러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부분적인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 그건 심판이라 표현하면 좀 그렇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리라 하는 이런 부분적인 세상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이 땅에서 안정되고 평안하며 나를 든든한 그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어떤 재앙이 언제 나에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가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더 풍성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안전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자가, 천사가 그 사람 발을 붙들어서 떨어져도 발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준 것 같이. 그래서 우리는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엉터리 믿으면 하나님이 징계하고 채찍하는 그런 어려운 순간을 맞는 그 같은 삶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이 그냥 대충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도 내일 좋은 일이, 내일 안정된 삶이, 내 행복한 삶이 올 것이다 기대하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을 믿되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꼭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사는 이와 같은 삶을 살려고 애써야, 힘을 써야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믿음 안에서 풍성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것을 말씀해 주셨고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한 하나님을 보셨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좋은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에 이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지역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반응했던 그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악독이 가득하면 심판하고 벌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주위에 악독이 가득한 사람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멸망길로 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들의 인생길에는 파멸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이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참으로 우리 인생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 성공하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이 안정되고 잘 되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살면 참으로 그것은 이제 어리석은 삶인 것을 주여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 복을 받으며 승리하다가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니다. 5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느 앞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
죄인 구원하실 때 벌써 죽게 나오고 주시는 내 구하라 구하고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아래로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아래로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떠나서 그의 무건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로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아래로 구원함을 얻으리 만지는 계속하시고 오늘들은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크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이 날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외신 아버지 앞에 늘 나와서 기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없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온갖 죄를 짓고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살아가면서도 자기 인생이 행복하고 자기 인생이 성공하고 자기 인생이 잘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생각 속에 삽니다. 지옥은 잘못됐습니다. 아무런 일이 나게 하여 오히려 재앙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를 향하여 40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함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악독이 가득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고 아버지 앞에 감사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도 하지 않은 악독이 가득한 삶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고통 멸망이 찾아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아버지 자기 인생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아버지 오히려 망하는 삶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고통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멸망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일의 아버지의 삶이 파멸로 이제 멸망으로 끝나는 망하리로다 하는 그와 같은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알지 못한 조금 속에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않고 아버지 이렇게 살면서도 내 인생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어리석음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망하리다 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한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살아야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아버지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잘되고 소망이 넘치며 평안함 그리고 열매를 맺으며 복된 삶이 있는 이와 같은 삶이 주어짐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로 아버지 앞에 껴있어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 돌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 때문에 역경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내 인생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안에 떨지 말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며 아버지 앞에 찬송하며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죄를 버리고 주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해 자녀들 온몸이 건강하게 해주옵소서. 예셰피 모든 질병 따라갈지어다. 예셰피를 모든 질병 따라갈지어다. 모든 저주 따라갈지어다. 예셰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에 나가는 그 길 얽히고 막힌 거 이제 깔린 거 예시를 다 풀어질지어다. 이제 막힌 거 떨릴지어다. 이제 예셰피를 모든 질병 따라가고 이제 혈액 속의 모든 이제 이물질들 모든 독소들 예시 나무에 빠져나갈지어다. 막힌 거 혈관 뻥뻥 떨릴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온몸이 건강할지어다. 그 삶의 모든 일들이 형통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풍성해질지어다. 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감격에 넘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 풍성한 삶이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